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선교 보고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날짜가 시일이 너무 짧아가지고 2주 동안에 중국 선교하고 러시아 선교하고 또 한국 세미나 다녀오려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그 스케줄이 타이트한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시간 없다 그러니까 강제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날 막 끌고 가가지고 좋은 음식 사준다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주 굉장히 날짜를 따져보니까 가는 날 오늘 날 빼놓고 한 15일인가 6일밖에 안 돼요. 2주밖에 안 되는데 저번에 여기서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시차가 바뀌잖아요. 그게 바뀌어놓고 거기서 또 이제 중국 가니까 거기서 또 바뀌더라고요.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또 바뀌고 또 한국에서 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갔더니 거기 또 한 몇 시간, 한 너댓 시간이 또 바뀌어요. 또 갔다 오니까 또 바뀌고 또 여기 오니까 또 바뀌고 이게 정신이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저번에 여기서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서울에 들리지도 않고 바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며칠 동안 매년 동안 하고 있는 거기 사역자들, 교육자들이죠. 그분들 훈련을 며칠 동안 시키고 또 잘 돌보고 그리고 들어와서 곧바로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는데 7시간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7시간 이상 타는데 타고 거기 내려보니까 공항에 일단 들어가 보니까 이거 어디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구러시아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공항 시설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김포공항은 세계에서 진짜 떨어지지 않는 공항이고 인천공항은 아시다시피 맨날 1등 하잖아요. 세계에서 1등 하거든.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이 좋고. 근데 김포공항만도 못합니다. 그거 전혀 못하지요. 나와가지고서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화장실 그 변기가 옛날 변기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변 보는 거에다가 위에 이렇게 끈을 잡아 당겨야 물이 나와서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항이라고 하기엔 더군다나 국제공항이고 거기 수도인데 타스켄트라고 하는데 또거든요. 그러면 그 공항이 얼굴인데 그렇게 못 해놓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진동하고 말이죠. 들어가서 쭉 차를 타고 보니까 거리가 그냥 엉망이에요. 아스팔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차는 꽤 다니긴 하는데 조그만 차들이 그냥 굉장히 그래도 많이 다녀요. 전부 쳐다보니까 전부 한국 대우 자동차예요. 전부 90% 이상이 90% 이상이 대우 자동차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대우의 김우중이가 지금 정부에서들 잡아가지고서 지금 형편없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나가보고서 김우중이를 그렇게 놔서 우리나라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제기업으로서 개척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 좀 잘 안 듣고 뭘 좀 잘 안 한다고 해서는 몰라도 또 부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자기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챙기는 게 없을 리가 있어요. 다 있지요. 좀 잘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키워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10년 이상을 앞설 수가 있는데 10년 이상 뒤떨어졌거든. 이제서 이제 현대 자동차들이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니까 대우 자동차가 전부 보는 곳마다 대우 자동차.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자부심도 이렇게 납디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저거 전부 다 대우 자동차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어디 자동차인지를 아느냐고. 한국 자동차래요. 그게 얼마나 나가가지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라는 거 들어가 보니까 아유 말도 아니에요. 물론 뭐 언젠가 시기는 제일 잘 모르는데 한번 대지진이 일어났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가 다 와라라 무너져가지고 각 나라에서 뭐 독일, 프랑스, 뭐 각 서방 국가에서 와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줬다는데 이건 뭐 아파트라는 게 아파트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무슨 전쟁터에서 폐허된 걸 다시 이렇게 수리도 못하고 들어간 그런 곳이더라고요. 아주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우리 한국은 선진국 같이 잘 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그걸 제가 거기서 설교할 때마다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분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도 개방을 해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자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제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 같지만서도 아직도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랍니다. 위에 있는 대통령을 의시해서 큰 왕족들 뭐 이런 족속들이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산답니다. 그게 아무리 형편없어요. 더군다나 거기 나오는 그 교인들이 꽤 많은데 재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서 선교사들 150명 이상이 다 쫓겨났어요. 서방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한국 선교사가 몇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대여섯 명 그저 가정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선교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지금 선교사 아닙니까? 이분들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집사로서 선교사로 있는 거지요. 근데 이분들은 가보니까요. 하여튼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커요, 교회가. 350명에서 400명 되는데 그것도 원주민들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고려인들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인데 제일 커요. 가보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이 또 한 5만 불을 주어가지고 건물을 허름한 거 하나 사가지고 지금 했는데 수리도 못하게 하고 지금 아주 애를 먹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말이죠.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데, 이건 특별히 청소년들 그 팀이 또 있거든요. 그 시간이 따는 보니까. 완전히 공중공중 뛰면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찬송을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느 정도 못 사느냐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대학교 정규 대학교 부총장도 거기 교인으로 나오고 의과대학 교수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사람 꽤 나오는데 그 대학교 부총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불이요. 200불. 200불인데 그 나라 수준에서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저 음식은 아마 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한 번은 그 두 분이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서 음식을 대접한다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하고 그다음에 부총장하고 특별히 대접한다고 불러가지고 갔어요. 이제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부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건. 부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 말해 옛날에 한국의 6.25 때 이후에 보게 되면 대학들에 가려면 백을 쓴다 어쩐다 그러잖아요. 돈 갖다 주면 이렇게 더 잘해주고 어쩌고 그런 게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수입으로 누가 갖다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아주 형편없이 못 사는데 제가 가가지고 4박 5일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가가지고 그냥 주일날 하루만 설교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선교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안 된대. 첫날서부터 그냥 풀타임으로 그냥 돌리는데 이거 시차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하루에 3번씩 그냥 부흥회식으로 설교를 해달래요.
어떻게든 하여튼 뭐 할 수 없어서 그럼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은혜 받는데 참 제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지요. 뭐 부흥사같이 막 날친 것도 없고 더군다나 통역을 하니까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니까 그거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한마디 던지면 또 통역가가 한마디 던지면 통역 그렇게 통역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전 몰랐는데 통역하는 분이 저보고 저기 병 난 사람이 있다고 뭐냐 이렇게 거동을 잘못하고 움직이지 잘못하는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 지금 막 돌아다닌다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작스럽게 그냥 뭐 불덩어리가 자기 몸을 싹 씻치고 가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병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응? 말씀 전하고 그저 통성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그냥 불이 그냥 자기 몸을 스치고 지나가더니만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막 돌아다녀요. 그렇다고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일어나보라고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모두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보니까 체험들도 많이 했어요. 무슨 체험이냐면 러시아 집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또 거기 풍속도 보고 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거기 가가지고 또 풍속도 보고 또 음식도 먹고 고려인들에 또 초청해서 골고루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주 최고로 대접한다고 하는데 참 우리 비교해보면 우리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비교해봐도요 아주 잘 못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초대를 한 건데도.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많이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잘 이렇게 확산이 돼 나가면은 꼭 여기도 크게 잘 살 수 있다고 제가 그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어요. 우리 한국 얘기를 계속했죠. 미국 얘기도 하면서 보라고 그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겨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쭉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또 아멘도 잘해요. 어떻게 뜨겁게 그러는지. 그래서 4박 5일을 거기서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어요. 감사한 것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저거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이 펄펄 나더라고요. 건강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또 세미나랑 뭐 몇 가지 행사를 좀 참석을 하고 오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오는 날 전날 오후 3시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그리고 3시까지 세미나를 하고 또 어디 무슨 누구 약속해서 갔다가 이제 뭐 짐을 그냥 정신없이 꾸려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지금 뭐 2주 동안을 그냥 완전히 타이트하게 돌아버려가지고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돌아왔나 하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마는 감사한 것은 가가는 곳곳마다 선교를 잘 갔다 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그 성도들이 너무나 갈급해하고 그저 막 그냥 붙들고서 계속 내년에도 와주고 또 계속 와달라고 그냥 호소를 하고 우즈베키스탄 갔더니 거기서도 그러고 가보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전문적인 그 선교의 그 상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 돌아올 때 잘하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저쪽 북쪽에 파주 있는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이제 주일 낮 설교를 하고 오후에 또 세미나를 했는데 처음 듣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또 이런 분들 모아놓고서 이제 또 세미나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참 쉴 사이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아니고 10계명을 보게 되면 두 돌판이 있거든. 한쪽에는 대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관한 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그다음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 대신 계명인 첫째 돌판이 아니고 둘째 있는 돌판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째 제 5계명이 뭐냐 하게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고 보면 하나님 빼놓고는 첫째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아시겠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존재가 중요한 줄 알면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이치가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륜의 다음에 오는 인륜의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의 의무와 하나의 천륜임에도 불구하고 인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째가 뭐냐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세상의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세상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땅을 얻는다, 물질을 얻는, 돈을 번다, 잘 살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저 자기의 뜻대로 막 그냥 악을 행하든 남을 갖다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해야 돼서 돈을 긁어모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땅을 얻거나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얻는 땅과 물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뭐야?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지는 땅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또한 장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주시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꾀를 쓰고 남을 갖다가 그저 헐뜯고 남을 갖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얻는 그러한 그야말로 물질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요 땅이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내가 억지를 써가지고 사기를 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자연히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뭐 축복 받으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륜이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물질이나 모든 땅이라든지 이런 거에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장수는 뭡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는 건데 인간의 노력으로 장수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많이 장수를 해요. 왜? 의학을 발전시켜가지고서 약도 많이 개발이 되고 병원에 가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인간이 건강 체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요새 와서 웰빙 무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래 가지고서 그죠? 또 좋은 거 잘 가려서 먹고 해 가지고 건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장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장수하는 분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99세 된 분이 계신다고 그랬고 96, 7세, 94세 뭐 이렇게 된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97세 되는 분을 그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다른 걸 하나도 없고 넘어져가지고 조금 무릎이 좀 이상한 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어디 아픈 데 없으십니까? 했더니 하나도 안 아프대요. 하나도 아프지 않대. 아유 처음 봤어요. 97세인데.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옛날에 그 소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옛날 노인네들은 소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소학교 때 친구 이름도 다 생각이 난대. 그 친구들도 다 지금 때 다 다 기억이 난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새벽마다 새벽 기도 참석하고 말이죠. 기도하고. 뭐 보니까 그냥 뭐 아무 적이 없어요. 무슨 장수입니까? 누가 준 장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예요. 자, 그분이 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일을 많이 했고 영향을 많이 받지 하고 은사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가보니까 저분은 지금 97세인데 우리하고는 지금 30년 차이 아닙니까? 우린 60대 이제 7세 이 정도인데 30년 차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다니. 여러분 또 아무리 장수하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또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이 괴롭고 맨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세상에 낙이 없고 그래 봐요. 그것도 장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조금 몸이 아파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은혜 가운데서 산다고 하게 되면요. 그게 장수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세상에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서 그야말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이런 생활하는 것보다는 조금 몸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또한 격려를 받아가면서 이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같이 해주실 때에 그것이 장수의 축복이다.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에 갈 때까지.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축복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받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땅만 많이 얻는 복이 아니고 그 땅을 얻어서 내가 그 땅을 통해서 즐길 수 있고 엔조이할 수 있고 내가 또한 영육간에 말이죠. 잘 먹고 잘해서 즐길 수도 있고 생활이 좋아 즐길 수도 있고 하면서 더 나가서 남에게 나눠주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산다는 거. 이것이 바로 땅을 많이 얻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또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래 사는 것의 플러스 거기다가 건강하게 또 마음이 유쾌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장수를 해도 즐겁고 남을 도와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땅을 얻어도 어떡합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자기가 즐길 수 있어. 엔조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거꾸로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지요. 남이 돈 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건 누굽니까? 박모 씨는 말이죠. 그 기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돈은 얻어놨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랬지요.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연루가 되고 그 영부인까지 또 누구 무슨 장관이고 뭐고 다 연루가 돼가지고 이게 첫 번에 돈을 주고 받을 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이게 그 땅이 그 올바른 땅의 축복입니까? 그 물질이 올바로 받은 저 물질의 축복입니까? 소용 하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은 돈을 가지고 또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받았어도 그것 가지고서 엔조이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애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의 사랑이 유지가 되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조그만 것이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전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런 것을 느낌을 받았어요. 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며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바울 사도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집 한 칸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집 한 칸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못 사는 것 같으나 잘 산다. 없는 것 같으나 나는 있다. 왜? 내 뒤에 천지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꼭 필요해가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나 이번 선교 여행 때 이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하오니 주시옵소서 하고 청구서를 딱 써올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할 게 아니지만 제가 선교사님이 한번 얘기하는 중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컴퓨터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이거 그럼 어떡하냐 말이야. 돈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포터 하는 거 가지고 그냥 여비도 안 될 정도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굴 통해서든지 하여튼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마련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가져가 가지고서 이제 그 컴퓨터를 이제 우선 두 대를 사주고 또 좀 도와주고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컴퓨터 하나가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가까이 된대요. 한 90만 원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또 저 작은 돈이 아니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조금 그래서 지난번엔 또 한국에서 온 분이 선교하라고 또 130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생각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선교 아주 잘하고 돌아왔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없는 것 같은데 남을 도와주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어도 쓰지 못하는 건 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서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쓸 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법정에 가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남에게 도와주면서 엔조이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천국 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세요. 이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필요한 거 자식이 필요한다고 할 때 다 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줍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거 다 줍니다. 개인이 필요한 거 다 줍니다. 어디 갈 때 필요한 거 다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거 아버지 하나님이 안 주시겠니?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말이죠. 자식이 어디 가고 또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건 켜지고 안 주겠어요? 준단 말이에요. 어쨌건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축복이다. 그런 얘기. 오늘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데 그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믿었고 또 그리고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고 말씀이고 부탁이고 명령이고 천륜 나오면은 인륜을 주신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 중에 첫 계명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을 할 때에는 바라지 않아도 생각지도 않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어떤 것 때문에 의무감에서 부모님을 그야말로 내가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겠다. 자식이니까 딸이니까 그냥 며느리니까 내가 사위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차원 높은 게 아니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준 계명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로 사랑스럽게 해서 부모님에게 공경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효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적은 것 가지고도 좋은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서 즐길 수 있고 엔조이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축복이 온다는 그것 생각하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모를 공경하면은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마음이 나와서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서 오늘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